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경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고난받고 버려져 죽임당하기 위해 오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만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그 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듣던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원하던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당장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줄 그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깨닫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종려나무 들고 입성을 환영한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싹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즉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금방 도래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어떤 왕이 되기 위한 귀인이 있죠, 귀인.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즉시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즉 유대 땅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가 다스렸죠. 따라서 유대에는 자체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식민지의 그 통치자가 난 왕이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반역이죠. 그래서 유대의 지배자가 그 동네에서 왕으로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헤롯이죠, 헤롯. 참고로 이 헤롯은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롯이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근방,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을 학살한 그 헤롯 1세가 있고요. 헤롯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시초예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진 헤롯은 누구냐?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지배자가 된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헤롯 아켈라오랑 빌라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으셨죠. 이 헤롯 아켈라오 역시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헤롯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들어보셨죠? 이두메는 들어보셨는데 뜻은 무엇이냐? 에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두메, 에돔. 근데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죠, 그렇죠.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헤롯은.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에서의 후손이 그 가문이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약 50명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꾸려서 몰래 로마 황제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린 저 이두메 사람 헤롯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승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실화입니다. 실화. 이걸 헤롯이 들으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근데 헤롯이 이걸 들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서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유대인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성전에서요. 근데 웃기게도 헤롯 아켈라오는 결국 유대 왕으로 승인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배경 스토리로서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이 헤롯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들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어떤 교훈을 추출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서 풍성히 만들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있는 것조차 다 털리고 혼난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본주의의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로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간 이 귀인의 속마음이 야, 이 돈 불려놔! 그거였을까요? 이 주인의 관심사가 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미에 쓰여있는 장사하라라는 말 있죠.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15절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쓰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이렇게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말의 참 의미는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역본들이 이 장사하였는지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였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뜻이 다른 걸 아시겠죠? 만약에 이 주인이 너희 돈 얼마나 벌었어? 라고 묻는다면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벌어들인 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너희가 얼마나 많이 거래했니? 라고 묻는다면 이 주인의 지금 관심이 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종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랐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2번이죠. 돈보다는 장사하라라고 하신 주인의 말씀에 초점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인의 진짜 관심사는 이 원어적인 의미와 맥락을 통해 봤을 때 이 종들이 벌어들일 그 돈이나 이득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은 단순히 장사해라, 이 돈을 가지고 거래하라 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얼핏 들으면 이 종들이 자기 돈을 10배로 불렸는지 5배로 불렸는지 수건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 소리를 듣는지 이런 걸로 이 종들을 평가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로 이 종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절부터 등장하는 세 번째 종은 단순히 이득을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난 거죠. 그로 미루어서 추측을 해보건대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장사는 했지만 돈을 싹 다 한 문화를 날려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혼 났을까요? 혼 안 났을 거란 것입니다. 장사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여기서 또 끝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요, 도대체 무엇이 이 종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장사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이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성품을 왜곡해서 장사를 안 하도록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린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한 일 혹은 못한 일에 대하여 최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한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했기 때문에 좀 상을 덜 받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그런 차등상급론을 떠올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등상급론이라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불교나 로만 카톨릭처럼 차등상급론이나 권선징악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가르치실까요? 왜 가르치실까요? 왜냐면요, 자연인은요, 죽었다 깨어나기 전에는 내가 잘하거나 잘못한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못 이해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고추장 담가 먹는 그 자연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당연히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무엇이구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귀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다는 이 첫 번째 장면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애초에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한 문화라는 것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100일치. 이 당시 하루 임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이 100개 모이면 한 문화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하고 그것을 벌어가야지 그 돈으로 나와 내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루치의 생명을 뜻하시는 것이죠. 요새 가치로 뭐 환산해서 20달러는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걸 100개를 줬다라는 것은 대단히 풍성한 생명을 이 주인이 은혜로서 그냥 제공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선물로요. 그리고 나서는 장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물로서 준 돈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장사해라라는 말이 이거 불려와! 안 그러면 혼난다? 이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돈을 가지고 이득을 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득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많이 거래했느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남긴 10문화, 5문화라는 것은 이 주인과 종들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수치이죠. 그럼 또 보세요.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이 이 결과를 낼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이거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자기 자신을 빗대어 이 귀인에 빗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과 같은 신적 속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그 기반에 깔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와 사람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작가와도 같으십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럼 그 진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작가이시다라는 진리는 어떤 진리를 또 낳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사건이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시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거나 후회하시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수준의 상식에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내가 작가로서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길동이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그래서 길동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럼 그 글을 쓰고 있는 작가가 그 번개 소리에 같이 놀랍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모든 상황, 이를테면 모든 계시가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만사의 작가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이 당황스러움을 겪으시고 놀라시고 후회하실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 시간선상에 있는 인간 차원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다시요. 이 비유의 귀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하셔서 이 종들의 결산 장면을 보시자고요. 이 주인은 자기가 한 문화씩 나눠준 자기 종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반말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버지 면전에다가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줄 수 있는 그 유산 지금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유산 탕자에게 주면서 그래, 네가 앞으로는 좀 열심히 살아라. 이 돈 가서 좀 불려 오거라. 이러고 줬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는 이 애초에 후레 자식이 돈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날려버릴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도 그 인간에게 재산 3분의 1을 줘버린 것입니다. 첫째는 2배를 주니까요. 그 아버지는 그 돈이 어떻게 될지, 그 자기 아들이 자기 관계와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진짜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문화의 비유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 역시 자기가 은혜로 문화를 나눠준 이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놈이 신실하게 자기 말을 지킬지, 어떤 놈은 자기 말을 지키지 않을지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 주인이 이 종들 중 누구에게는 주인 자신을 향한 신뢰를 주었고 누구에게는 주인 자신을 향한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로만 주어지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100% 믿음을 주는 쪽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드렸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800만 원 빌려주실래요? 그럼 아무도 안 빌려주실 거죠? 반면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서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까 8천만 원만 좀 마련해 와봐. 그럼 집 팔고 땅 팔아서 마련하실 거죠? 왜죠? 교육 전도사 최성은이에게 간 800만 원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삼성 회장에게 빌려준 8천만 원은 언제라도 10배, 20배가 돼서 돌아올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이죠? 또 누가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은 지금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거면 내 것이어야죠, 그 믿음이.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준 거잖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의 대표인 이재용 회장이 그 정체성이 8천만 원을 여러분에게 100% 다시 돌려줄 거라는 신뢰를 준 것이죠? 맞죠? 그럼 다시 비유를 보십시오. 이 종들이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명한 가서 장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그 믿음이 이 종들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장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만에 하나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가서 장사라고 한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그거를 이 종들의 주인이 이 종들에게 불어 넣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을 향한 그 주인의 칭찬은 그 종들의 믿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여셔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그 수건으로 돈 싸놓은 그놈은 뭐예요? 앞에 얘기대로라면 그 사람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장사하지 않은 것도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은 주인 탓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의 그 칭찬이 사실 주인의 것이었듯이 이 종이 꾸지람을 듣고 벌 받은 것 역시 주인의 뜻이라고요. 왜일까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기 말에 순종할 그 믿음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말로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완전한 주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막 어깨춤이 절로 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맺으시는 이 주권과 완전한 은혜에 대한 이 진리가 짜증납니까? 몸서리 쳐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느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았을 때 전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귀인이 자기네들 다스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달갑지 아니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주권에 대해서 들을 때, 즉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상식, 선악 체계가 공격받는다고 감지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헤롯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헤롯처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을 장악해 들어오는 그 일을 정말로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니까요. 왜 나를 내가 벌어들인 이득과 업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얻은 그 공을 몽땅 다 주인님의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린 다 율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 애초에 처음부터서 제가 받은 그 한 문화, 그거부터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군요.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을 또 남겨서 풍성히 만든 그 생명, 그것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은 참으로 옳으시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돕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얻어내려고 했던 그 구원을, 그것이 사실 내 자랑, 내 의로 삼았군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내가 받는 것이로군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바꾸실 수 있다고요.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던 게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너무 험악한 말이니까 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건네오실 그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을, 그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너무 선한 마음을 품은 거죠. 충성스러웠던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내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세요? 벌을 받아도 죄를 지은 제가 받아야죠. 이런 태도가 훌륭해 보이시죠? 내 죄값을 내가 치르려는 그 태도가 선해 보이죠? 그게 예수님을 헤롯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린 저자가 우리를 다스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린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힘내고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덕, 선행,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그걸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그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헤롯이 그토록 받아내고자 했던, 그러나 결국에 받지 못했던 그 칭호가 걸렸죠. 뭐라고 써져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인정하지 않은 그 왕 예수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팻말에 써서 거기 붙이신 거라고요. 유대의 왕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요. 예수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보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 내가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지 않는 저분, 내가 저주했던 저 예수, 저분이 내 왕이시로구나. 그 죽으심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통치를 달가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셔서 장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율법 지킴과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들,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자기 노력과 열심, 행위를, 그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은혜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하는지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가 달가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